시편 32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아멘. 이 택함 받은 사람과 영적인 사람들 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택함 받은 사람과 영적인 사람 분명히 이제 같은 부류인데,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실수도 합니다. 또 이 허물도 있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거기에 집중을 하면 여러분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택함 받았다는 것, 또 구원받았다는 것, 여기에 집중하시면 여러분 어떤 딜레마에 빠지지 않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것과 믿음의 것, 이 두 가운데 서 있어서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문제가 올 때 갈등하고 힘들어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갈등할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성 만점 세계 10대 강골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성격을 가진 인물 10명을 올려놨는데, 그 1위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쿠바의 카스트로, 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북한의 김정은, 또 중국의 시진핑. 그런데 이 인물들을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그 옆에 그 인물들의 사진들을 같이 게재했어요. 근데 그 사진들을 보니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상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서 전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의 그 10명의 사진을 자세히 보면서 그 얼굴 이미지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극심한 외로움이 그 사진 속에서 제 마음 속에 느껴졌어요. 참 이 세상적인 것들은 가지고 있지만, 권위도 갖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지만, 두려움과 자기의 권자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두 번째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 외로움이 왜 제가 그 10명의 사람들의 사진을 통해서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영적인 이 위로가 없었던 것이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위로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결같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고 그들은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32편의 시가 누구의 시인가 이렇게 보면 이 시편을 풀기 쉬운 이 마스터키는 바로 누구의 시냐라는 겁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늘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반응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11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또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시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반응하고 또 아멘 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이 시를 보면서 다윗도 어떤 영적인 문제에 걸려서 그가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도대체 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물론 역사적 문헌을 사무엘상이나 역대상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1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다윗은 타인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허물과 자기 자신의 죄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그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은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었는가? 그리고 이 시편을 쓰고 있는가? 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고통하며 아파하고 있을까?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충신 우리아까지 간접 살인을 한 그 죄가 그 속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충신들이나 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 모든 죄악을 은밀히 숨겨놨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 죄가 걸려 있었던 거죠. 그 죄가 깊숙이 걸려 있어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허물의 사함과 여기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부귀 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대적들에게 쫓겼을 때 다윗은 말합니다. 대적에게 쫓길지라도 그는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시편 23편에 그는 이야기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해도 그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영적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의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그 죄가 자기 심령 속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이 끊어졌을 때 그는 시편 32편 1절에 이야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는 고통하며 신음하며 아파하며 슬퍼하며 괴로웠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죄를 지을 때 죄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아는 사람, 죄에 대해서 느낄 줄 알았던 사람 다윗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통증이 오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낮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어때요? 전에는 낮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도 이 통증이 오지 않아요.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통증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픔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찔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양심에 무엇인가가 내 안에 걸려서 아픔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아픔을 주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듯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통증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여러분, 살아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이 죄에 대한 통증이 와요. 자, 그러면 이제 1절과 2절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는 이 현대인의 성경을 좀 읽어보니까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에 용서받은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나 다시 가리움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죄를 묻지 않는 이들은 그들의 몸이 지은 죄, 주께서 일일이 다 아뢰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괴로워서 마디마디가 녹아 끊어지는 듯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 3절 보니까요, 죄가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습니다. 죄가 걸려 있으니까 신음하고 고통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열어지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딨냐면 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는 이 별명이 낙타의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죄를 고백해야지. 죄가 걸려있을 때는 병이 아무리 병이 낫도록 기도할지라도 그 병이 낫지 않는다. 그러나 죄에 걸려있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그 사람의 아픈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러면 의인의 간구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올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4절 볼까요? 먼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나를 계속 누르신다는 거예요. 짠느 기용이라고 하는 여사님이 쓴 아주 고전 중의 고전. 그러니까 14세기에 영혼의 폭포수라고 하는 이 책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갈구하는 어떤 추구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자마자 하나님께 돌아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과 연합한다, 이런 말이에요. 참 좋은 말이죠.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어요. 전자에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 여러분들이 죄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계속 누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르시는 거예요. 누르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그냥 감으로써 완전히 흉년이 든 것처럼 온몸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어루만지시면서 너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너 내게 나와라, 내 앞에 나와서 네가 울면서 기도해봐라, 내 앞에 나와서 네가 울면서 기도하면 내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해준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주님 앞에 나와라. 네가 나와야지 사는 거야. 내 앞에 나와서 울면서 내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네가 사는 거야. 하나님이 자꾸 주의 손이 이 다윗을 자꾸 건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누르시는 거예요. 누르시니까 나올 수밖에 없고,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숨이 쉬어지잖아요. 아멘. 예배를 드리면 숨이 쉬어지고, 기도하면 숨이 쉬어지고,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이 숨이 쉬어지고, 예배 드리면 무엇이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솟구쳐 올라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이 자꾸 누르시는 거예요. 자꾸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요, 죄짓고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자꾸 사그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 죄가요, 자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죄가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는 머리로서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울면서 애통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꾸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누르시는 거죠. 이 쉽게 말하면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단이 이렇게 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이 죄로 인해서 자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영적 전쟁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꾸 나와서 너 내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예배 드려, 너 찬양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네가 살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자꾸 나는 뻗당기는 거죠. 뻗당기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점점 여름에 감은 날처럼 이 땅이 그냥 밭이 다 타져버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갈급하고 갈증이 일어나는데 내 영이 죽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와요? 탄식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말할 때도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십시오. 여기 먼저 3절에 보니까요,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뭐 한다고 그래요? 신음한다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힘들어, 아유 죽을 것 같아, 아우 나 미칠 것 같아, 숨이 안 쉬어져, 나 그 인간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나 그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실은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것이 아니고 그
그 문제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보여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여기 5절에 다윗은요, 이 죄로 인해서 숨겨놨던 것을 오픈하기 시작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복하리라, 통해 자복하리라,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말씀드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리라,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내 죄를 아뢰었다. 그런데 여기 아뢰다라는 말을 보니까 이 부르짖었대요.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울부짖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여기서 이 죄가 사해지니까, 맡겼던 것이 열어지니까 숨이 쉬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살 것 같은 거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는 거요. 이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죄가 딱 걸려있을 때 이것을 파악하고, 그런데 버텨본 거요. 버틴기니까 내가 죽어가는 거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주의 손이 누르시니 내가 신음하면서 죽어갈 것 같아.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죄를 용서받으니까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6절에 모든 경건한 자. 이제 이 경건이란 단어는요, 가벼워진 거예요. 여러분, 몸이 무거워지잖아요. 근데 이 죄는 우리를 자꾸 무겁게 만들어요. 죄는요,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천국 못 가는 줄 알아요? 죄가 무거운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그대로 지옥 무저갱으로, 이 불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근데 이 죄를 용서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영이 기쁨이 넘치고 밝아지면서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에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가벼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무겁다면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장담 못해요.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가볍다면, 여러분 빛이 있다면 반드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죄를 다 사함받아 놓으니까 가벼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이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 이제 경건이 나오는 거예요. 가벼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가벼워져야 돼.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또 보십시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죄사함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해놓고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진실로 진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홍수가 범람해도 홍수가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요. 환난이 와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빼내주시는 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빼내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사울 왕을 한번 비교해보면 이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에요. 모양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의 얼굴은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하고,
또 이 사람을 지명수배자로 여겨서 그냥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이 사울 왕은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 한 번 하지 않은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요, 세상 사람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늘 쫓기는 삶을 살았어. 이 사울 왕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겁습니까? 죄가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 때 그는 그 문제를 통해서 블레셋이 전쟁을 이제 일으켜서 막 진격해 올 때도 이 신접한 자 무당에게 찾아가고 무당에게 물어보니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그에게 항상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난 하나님의 딸이에요, 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말씀 보면요, 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 무당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주셨더라. 그러니까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대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신접한 자를 청했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울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는 여러분에게는 이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아니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여기 11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제 가벼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외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따라오는 건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믿는 순간에 죄가 처리되어지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평강이 있고 두 번째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아서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마음에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하나님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이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여 뼈 마디마디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어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이런 아픔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통증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인 느낌이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생명의 샘 교회 가족들이 어디를 갈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토설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가벼워지고 경건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